우리 앞뒤 옆 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평강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평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봤더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경건한 자세로 모든 행동이나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이게 사전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써놓은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경건한 자세로 모든 행동이나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또 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6가지로 써 있는데 1번이 성경을 읽는 것, 2번이 기도를 하는 것, 3번이 교회 모임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봉사를 할 것, 헌금 생활을 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것. 이거는요, 믿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6가지는 해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6가지 가운데 과연 몇 가지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이 6가지를 전부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올바르게 하고 있나, 내가 올바르게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영혼 가운데 내 영혼이 과연 주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면 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하다면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반면에 내 영혼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프다면,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면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이 나에게는 부담이 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혼 상태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양의 고백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넘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영이 건강한다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내 영이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떨까요? 우리 입술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더 나아가 심지어 없어지고 그 자리 가운데 불평불만이 채워지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주님과는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과연 어떠하십니까?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 상태를 점검하고 주님과 더욱더 날마다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명의 등장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이로 여겨지는 이방 여인이었던 스바의 여왕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로 여겨졌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먼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명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성과 지혜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직접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되죠. 스바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2400km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먼 곳을 이 여왕이 방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방문했을까요?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명성을 내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먼 길을 찾아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명성, 솔로몬의 그 명성이 과연 솔로몬 때문에 생겼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죠. 1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높아진 것은 솔로몬 자신의 힘과 지혜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솔로몬 자신 보좌에 앉혀드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얻은 명성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찾아오게 되고 자녀의 복이 넘치게 되고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 복이 임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칭찬하게 된다면 맞아, 내가 뛰어나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라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던 모든 질문을 이 왕에게 하게 됩니다. 그 여왕의 모든 질문을 들은 솔로몬은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여왕이 묻는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하게 돼요. 대답하지 못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스바의 여왕도 지혜가 대단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왕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게 명성이 높다는데 내가 가서 과연 한번 겨루어 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들으면서 이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그만 압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이 여왕은 감탄을 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건축한 왕궁을 보고 이 여인은 감탄합니다. 그리고 5절에 잘 정돈된 여호와의 성전을 보고 또한 감탄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감탄하고 감탄했던 이 여왕은 마지막 6절 말씀에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아멘. 왕이시여, 내가 소문만 듣던 그 모든 것이 눈으로 확인해 보니 진짜였군요, 사실이었군요 라고
이 여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소문보다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복을 받은 것을 직접 확인하고 이 여인은 감동하고 감탄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이런 도전이 생겼어요. 어떤 도전이냐면 우리 중심교회가 이런 소문이 널리 전해지는 놀라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중심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아멘이세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멘대로 그 고백에 응답이 나타나거든요. 다시 해볼까요? 중심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중심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든든히 세워진 교회다. 중심교회가 주님이 날마다 찾아오시는 베데스다 연못 같은 교회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 이러한 고백이 또한 많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들은 대로, 들은 소문대로 그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그리고 내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보니 소문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군요. 이런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셔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그렇게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도 더욱더 필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지혜,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부귀를 누리고 지혜로운 왕,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마음이 충만한 왕이 된 것은 일천번제를 해서일까요? 일천번제를 드리며 주님께 예배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서일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귀와 지혜로운 왕으로 명성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 또한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스바의 여왕은 또 다른 것을 부러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부러워했냐면 8절 말씀을 부러워했어요.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왕은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냐면 솔로몬의 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었어요. 왕이시여,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 왕의 백성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이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축복이 흘러 차고 넘쳐서 주변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군요.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은 그것을 또한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떠하냐면 반드시 나와 내 가정,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형통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흐르고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부어주실 때 흐르고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부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로 인하여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 내 자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 축복과 구원의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일하는 그 사업장까지도 복이 넘치게 되고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모든 백성들도 누릴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고 나누었어요. 그것을 이 여왕이 본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세어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그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스바의 여왕은 가장 중요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지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이 스바 여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와 솔로몬이 만든 그 모든 건축물들, 그리고 솔로몬이 이룬 모든 업적들,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대단하고 대단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일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고백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도, 화려한 건물에 사는 사람도,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도 솔로몬이었지만 그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단 한마디의 찬양도 드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고백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결국 스바의 여왕을 통해 에티오피아는 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돼요. 이 여인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생겨서 돌아가 에티오피아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나라는 점점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긴 죄로 훗날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훗날 예루살렘 민족이 흩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 가운데 찬양의 고백이 넘치십니까?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메말라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시작은 어찌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았다면 날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의 그 고백은, 그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주님 앞에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날마다 송축하겠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찌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생명수 강가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날마다 송축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